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은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너무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이 정작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많은데 세상에 나가서 패배자가 되는 분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작 나가서 주의 뜻을 펼칠 곳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은 대충 살고 교회에서만 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한 분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되면 쓰시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까?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난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 점점 갈수록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살기 어떠신가? 살만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힘들었다 그러죠. 80년대 힘들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좀 성장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노력하면요 잘 살았어요. 그죠? 조금만 공부하면 다 대학도 가고 했어요. 지금은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지금은 몸부림을 치도 잘 안 돼요. 지금은 노력해도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무슨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노력해도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 장사 안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해도 직장에서 여러분 잘리잖아요.
지금은요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각 나라가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보호무역주의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무역이 지금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 일본도 왜 저럽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금 점점 추격을 당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예?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이번 기회에 한번 넘어뜨려 보려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미국이 일본이 성장할 때 그랬어요. 미국이 일본이 확 추격해 올 때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한번 흔들었거든요. 지금 중국이 막 추격해 오니까 어떻게 미국이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영국이 지금 살 길이 있습니까? 옛날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지금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영국이 여러분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브렉시트라 해서 예? 그 유럽 연합에서 나오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할 그런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갈수록 뭐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예, 답이 없어져요. 세상은 어려운 문제를 갈수록 못 풉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왕이 꿈을 꿨죠. 바로 왕이 꿈을 두 번에 겹쳐서 꿨어요.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7이 오고 그리고 아주 파리한 암소가 올라오는데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이 아주 그냥 풍성한 이삭이 7개가 있고 파리한 이삭이 나타나는데 그게 잡아먹었다는 거. 충실한 이삭을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꿈을 두 번 꾸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뭔가 불길한 것 같은데 이 답이 뭐냐? 앞으로 이게 대해서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답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려운 문제 앞에 갈수록 답을 못 줍니다.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믿습니까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운 난제 앞에서 다 손을 들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앞으로 일어날 뭔가 불길한 뭔가 지금 앞으로 안 좋은 게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는 아무도 없냐?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뭐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라는 예수 믿는 청년이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왕 앞에 옷을 다시 갈아입고 와서 왕 앞에 여러분 오늘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꿈꾸면 7년 풍년이 오고 7년 풍년 후 이후에는 극심한 그런 흉년이 오는데 나라가 절단난다는 거예요. 이거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매년 풍년일 때 거두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이 위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38절 봅시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준비가 안 된다면 저는 정확하게 예언하는데 여러분 앞날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답을 못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이 이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너 성령과 동행하는구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제일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제시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뭘 했다? 보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나 그럼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정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괴롭죠. 빵점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어때요? 100점이요.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 풀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통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우리가 요즘 막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하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밤에 철야합니까? 안 합니까? 철야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답을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죠?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이 민족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타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회사 다니고 이 기술 쪽에 있고 과학계에 있고 이런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지금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깊은 것까지 알려주셔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기도하는 분들, 성령님을 의존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해결책, 정답,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그 답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백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좀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죠. 그죠? 인간은 못 풀지만 하나님은 다 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도 풀릴 수 있고, 아멘,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풀릴 수 있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도 풀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막 형의 핍박을 받고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뭐예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짐승이 울고 여러분 집 나와서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공포가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이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에 뭐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 자고 있는 데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멘.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고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연결되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려오고 내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는 내 집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온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을 여러분 정복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다스림을 오히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짓눌려 살고 어디 가서 찍소리 못하고 억눌려 살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다스리는 자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다. 아멘. 우리는 가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것은 너는 다스리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든지 다스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너희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어제도 또 1일 캠프를 보냈습니다. 일정이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필리핀도 가야 되고 일정이 복잡해요 사실. 그런데도 어제 캠프를 보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얘들이 가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아멘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왔으면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실까?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지금 어떤 사람을 쓰시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국어 영어 순서 수학 잘하는 사람은 절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옛날에는 조금만 해도 잘했지만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경쟁할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학 갔다 온 애도 절비하고 영어 잘하는 애도 많고 아시겠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아요.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꼬리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위에 있게 해주세요. 여기 뭐 요셉이 무슨 뭐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요셉이 무슨 뭐 경제학을 공부했습니까? 요셉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졸지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맨날 그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10대 때 뭐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20대 때 준비해서 30대 쓰임 받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노 전도사님의 그런 주장입니다. 요셉이 그 모델이에요. 그죠? 요셉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와 같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10대들이 준비돼야 되고 우리 20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20대 때 여러분 10대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남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나는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연결이 끊어지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안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린이 캠프도 보내고 또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도 여러분 갈 수 있으면 다 가야 돼. 아시겠어요? 언제 은혜 받겠어요?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지. 그죠? 언제 은혜 받겠냐고. 어제 11시 TV에 보니까 세상에 방탄소년단 무슨 하는데 어이구 아주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 그건 돈 많이 내고 가야 된대요. 거기는. 우리는 50%도 지원해줘. 방탄소년단은 우리 교회에서 돈 안 대죠. 아무리 가도. 그런데 수련회 가면 우리 50% 대줘요. 왜? 은혜 받고 오라고. 아멘. 은혜 받고 오라고. 가서 성령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 충만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이집트식으로 바꾸어서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주느냐? 46절에 보면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을 졸지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전국을 치리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 이름의 뜻은요 사본의 바네아, 하나님이 네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바로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들어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가 공부만 해서도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걸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잘 이기는 여러분이 되세요. 따라서 고난의 때를 잘 이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쓰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못 이기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받다가 내일 쓰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지나가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자살하신 그 국회의원 있죠. 거기에 빈수에 안수 집사라고 써 있는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교회 다니신 분이냐? 안수 집사. 그죠? 뭐 우울증이 깊이 와가지고 한 번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 우울증을 못 이긴 게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총회 목사님을 제가 회의차 만났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정두원 의원하고 사진 찍은 거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분이 그 지역구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에 사진 찍었대. 그리고 다른 여자 목사님과 같이 3명이 사진 찍은 걸 나한테 보여줍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인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을 못하고 참 이렇게 생명을 끊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시련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옵니다. 요셉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도 얼마나 어려움이 왔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뭐요? 요셉이 이겨냈잖아요. 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 이 생각을 갖고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련은 끝이 없는 시련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만약에 좌절했다면 그런 영광을 보았을까요? 그죠? 요셉이 만약에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그런 영광을 받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견디고 시련을 이겨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흉년이 오기 전에 주셨어요. 왜? 요셉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인생을 위로해 주려고. 아시겠어요?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2명을. 자,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흉년이 오면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년이 아주 곡식이 풍성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못 견디고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결단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 내가 참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그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여러분과 저는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쓰임받습니다. 예? 우리나라 올림픽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88년도 있었어요. 88년 올림픽 때 7관왕을 한 사람이 있어요. 7관왕을 한 미국의 수영 선수가 있는데 맥비디온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200m에서도 모두가 금메달 후보라고, 이 사람은 엄청난 후보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첫 판에서 그냥 동메달밖에 못 땄네. 그 다음에는 100m에서 또 메달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전부 다 이번에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실패, 이 사람은 이번에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신문들이 막 쓰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이 사람은 남은 경기에서 5관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 예언을 한 사람 누구냐 하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셀리 거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대해서, 이 운동선수에 대해서 평소에
테스트를 많이 했대요.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런데 이 검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검사 질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수는 지금 2번은 실패했지만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 이 지수가 실패 친화 지수라는 지수래요. 실패했지만, 힘들었지만 그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겨내는 지수랍니다. 아시겠죠? 실패 친화 지수. 그런데 운동선수 중에서 조사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그게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지수가 다른 어떤 운동선수보다 이 친구가 제일 높았대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분이 예언을 했는데, 진짜 2번은 실패했지만 5번째 다 성공해서 5관왕이 됐대요. 아멘. 5관왕이 됐대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게 준비예요.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이기는 준비, 인내의 준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